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든지 혹은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든지 혹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했으며 지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병을 고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재앙을 물리쳐 줍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무조건 아멘을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하려고 흘리신 보혈입니다. 죄를 사하려고는 영어로 말하자면 for the forgiveness of sins인데 죄 용서를 위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흘리신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대속의 피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겠죠. 세어보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서 세어봤어요. 성경을 찾아서 피라는 성경 구절을 세어보니까 42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 같았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구약 성경에 1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9번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서 7번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서 1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피라는 말이 1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또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서 피라는 말이 있는 성경 구절이 25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피라는 말이 42번 기록되어 있었어요.
피에 관련된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피의 역할을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역할,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게 하는 역할, 성전의 물건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 이 역할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즉 죄사함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왜 피를 제물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피를 제물로 받으셨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마지막에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또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피 대신에 제물의 피를 받았어요. 속죄 제물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의 피를 바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피를 바친 죄인의 생명을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피로 제사함과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피로 죄를 사해주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피로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피를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죽지 않은 피는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는 그 피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언 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속죄 제물로 받으셨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속죄 제물로 받았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 제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병을 고친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귀신을 내쫓은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기적을 일으킨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재앙을 물리친 기록도 없어요. 피로서 병을 고치기나 재앙을 물리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을 물리친 기록도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피의 역할은 죄를 씻어주고 죄를 사해주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역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병 고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대문 앞에 팥죽 뿌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무속신앙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생각은 성경에 없는 생각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진리로 주장하고 받아들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단 한 번, 딱 한 번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딱 한 번 흘리신 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딱 한 번 흘린 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도 읽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딱 한 번 흘리신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흘리신 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 죽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 죽어주셨어요. 그때 단 한 번의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대속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대신 속죄하는 영원한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흘리신 그 피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흘리신 그 피를 속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딱 한 번 흘리신 그 피를 속죄 제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딱 한 번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화목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된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속죄제물, 즉 화목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딱 한 번 흘리신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 할 때 딱 한 번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딱 한 번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으려 할 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과 피를 드린 제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또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그 한 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 한 번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한 것이며 한 번에 피 흘려 이루신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리스도의 피를 막 뿌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녹음 파일을 준비했는데 우리 박면자매가 녹음 파일이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을 찔지어다.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잘못 사용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씻어주고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명령하대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피가 역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막 뿌려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상상으로 피를 막 뿌리고 덮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실제이지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 그 인격은 지정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에 인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지정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직접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번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고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한 번만 속죄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도 한 번만 받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날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일이죠. 성경에는 42번의 피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나중에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도 한 번만 받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날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어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고 있고 병 고칠 때도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 흘리신 영원한 피입니다. 자꾸 흘리는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구원도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사건이죠. 그 한 번으로 충분했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제물로 받으시면서 죄인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제물로 받으시면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근거로 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질병이 고쳐지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3절과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14절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15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병을 치료받으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16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인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기도해 주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 낫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때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또 피를 흘리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 흘려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려면 지금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5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 뿌려진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국을 치고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씻을 수 있느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용서받느냐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하나님께서 속죄제물, 한국제물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피를 제물로 받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을 때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기도와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름이 권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질병도 치료되고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막 뿌리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피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42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피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한 역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 죄를 깨끗이 씻는 역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 이 모든 역할은 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역할입니다. 피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죠. 피를 가지고 재앙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죠. 피를 가지고 병을 고치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행위는 다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전신,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진실과 충실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것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의로운 자, 선한 자, 온전한 자로 굳게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화해와 평안의 복음으로 굳게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방패라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마귀의 악한 계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같은 말씀으로 치라는 것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마귀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는 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악한 괴계를 물리칠 때 하느님이 쓰시는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있습니까? 마귀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피에 있다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무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강력한 무기가 된다면 여기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무기와 무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을 얻는 데에 죄사함을 얻는 데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무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를 칼이나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칼이나 무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해봅니다. 피는 능력을 행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사용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짐승의 피를 속죄제물로 바쳐서 죄사함을 얻었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마다 바쳐야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에는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려주세요. 피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어느 날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올바르지 못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이 보기에 신비한 것이거든요.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강조하는 신앙은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병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흘리신 그 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졌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기도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의 기도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내쫓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 믿사오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